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님까지도 속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사기 행각을 이루고자 하는 더러운 악심이 가득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남의 등에 비수를 꽂는 동일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도 죄를 범하였고,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형님에게조차 큰 무례함을 자행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죄이었습니다. 죄인의 모습이 되었던 야곱은 더 이상 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정들었던 집을 등지고 정처 없는 나그네의 인생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길은 외로웠습니다. 고독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공허감을 넘어서는 절망의 모습이 드리워지는 것을 그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를 죄인이라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나쁜 놈이라 그에게 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깨달은 이후에 회개함의 순간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었지만, 먼저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저 인자하신 모습으로, 다정하신 모습으로 그를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감싸 안아 주시는 주님은 피곤에 밀려 그것이 푸른 초장이 아니었고 황량한 벌판, 어쩌면 들짐승에 의하여 찢겨 나가는 살점의 고통이 예상될 수도 있었던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밀려오는 잠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지쳐있는 그에게 환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비몽사몽간에 그가 잠들어 있었는지 아니면 깨어 있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마치 꿈을 꾸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는 보기를 시작합니다. 야곱이 눈을 떠 살펴보았더니 그 앞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 것에 깜짝 놀랍니다. 사닥다리의 이쪽은 땅에 닿았고 하늘을 높이 바라보았더니 그 사닥다리의 맨 끝쪽은 하늘에 닿아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본 것이 있습니다. 하늘 끝과 땅에 닿아 있었던 사닥다리를 통하여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하나를 봅니다. 사닥다리 맨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을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정스럽게 야곱에게 희망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이런 격려의 말씀을 마구마구 들려주셨습니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 참담한 곳이지만 더 이상 참담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 피함의 장소였지만 그러나 그 땅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될 것이다.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은 네가 누워있는 그 땅으로부터 해서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뻗어나가는 너의 후손들로 인해서 모든 땅의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며, 이 놀라운 역사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걸고 희망 가운데 선포하고 싶은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말씀했던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도무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의 음성을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신뢰하신 결과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질 것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도 강조하였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읽어 내려가다가 감동을 주셨던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든지, 아니면 옛날 들었든 보았든 우리의 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오늘도 나도 모르는 사이 꿈틀거리며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나에게 감동으로 주시는 그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들의 심장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활활 타오르는 횃불과 같이 작용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연장 속에, 생활의 터전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앞날 그 모든 길목 속에 응답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는 말씀을 강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장에 아로 새기십시오. 마치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듯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을 임신시킬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져서 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승리하는 용사들로 등장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또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에게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환상을 보았던 야곱은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가운데도 다음과 같이 주님께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많이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도 환상을 보면 믿음 생활을 더 잘할 것 같은데 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처럼 환상을 보면 나도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을 터인데,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자면 나에게 이적이 나타나면, 나에게 특별한 은혜가 나타나면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성도들 중에는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사실 야곱이 살고 있었을 때의 상황은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데라 역시 우상을 만들어 팔 정도로 종교적으로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다. 아니다, 이것이 참신이다. 여기저기에서 종교적인 혼탁함으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기독교가 진리다 말씀하는 교회 함성에 대비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사기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금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 야곱이 살고 있었던 그때의 시대상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 피곤해 지치고 죄책감에 공허함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그 비빌 곳이 없었고 기댈 곳조차 없었던 그 참담함, 절망의 순간에 있었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다 있는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거기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얘야, 네가 지금 봤던 환상 그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봐라. 하늘과 땅을 닿게 만든 이가 누구인지를 봐라.
그리고 닿은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 봐라. 그리고 그 끝자락에 가장 높은 곳에 누가 서 있는지를 봐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시면서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진짜다. 여러 우상들이 있지만, 여러 사상들이 있지만, 네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그리고 이 환상을 보여준 내가 네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다. 내가 진짜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신, 유일한 존재는 나이니라 라는 사실을 지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세상, 서로가 진짜라고 주장하는 세상에서 믿음이 얄팍하게 쓰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처음에는 봄으로 말미암아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열려진 마음 속에 말씀을 넣으심으로 더욱더 확신에 찬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육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야곱은 그때 당시에 믿음이 뜨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고 난 이후에 야곱이 흥분해하니까 보았던 그 경험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접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말을 잘 듣거라. 네가 보았던 사다리 꼭대기에 있었던 내가 진짜 여호와니라. 이제는 환상을 접고 내 말에 주목하거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네가 모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싶어 했던 것은 사실은 환상 그 자체가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진짜라는 사실과 더불어 이제부터는 말씀을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말씀 속에서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라. 이것이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짜 의도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시면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병든 자를 고쳐 주셨어요. 배고픈 자에게 오병이어 그 초라한 음식 몇 덩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넉넉히 남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었던 사람마저 살리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이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적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선지자들의 메시아, 제사장들이 그렇게 소개해주고 싶었던 메시아, 그 존재가 바로 나니라. 이 사실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적을 통해서라도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그리워하던,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사모하던 메시아이다, 이것을 증명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적을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중 대다수는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음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던 그때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믿으며 변질치 아니하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처음엔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었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또 다른 압력 단체가 있었어요.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이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래서 이적을 나타내 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구나, 이것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압력단체는 우리는 하나님만 믿지 예수 안 믿는다, 예수는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설레발을 치고 많은 힘을 등에 업고 예수를 죽여야 될 것을 선언하자 이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득이 생기면 예수님을 믿노라 하였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어질 것 같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등질 수 있었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함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던 변절자, 그 사람들은 이적을 보고 믿으려고 했었던 사람들 가운데 다수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여 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려는 순간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특별한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습니다. 예수님의 다가오는 약대 나귀를 향해서 길에다가 옷을 깔아놓습니다. 종려 가지나무를 뒤흔들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시아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진정한 메시아여, 이런 함성이었단 말이죠.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4일이 지나지 않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는 사기꾼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협박하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라고 찬양하던, 구원해달라고 호시안나 호시안나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메시아여, 그렇게 갈구하던 찬양하던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돌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성을 지릅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들은 이적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까지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돌변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부자는 지옥에 이르게 되었고, 가난함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나갔던 나사로는 천국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지옥에서 큰 고통 중에 있었던 부자는 구렁사이를 헤집고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자기의 집에서 구걸하던 나사로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뒤늦게 깨닫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그리고서는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이곳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남은 자녀들, 내 남은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곳에 오기를 원치 않사오니 부디 죽은 나사로로 하여금 살아나서 우리 집에 가서 나사로를 알고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복음으로 초청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느낌에 있어서 최악의 경우를 경험했던 결과 그의 가족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 오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청했던 것이었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당신의 형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부탁하여 내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가신 곳으로 따라오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자기네 집에 좀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31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벌써 한참 전에 떴습니다만
이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라 하셨다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지상에서 전도하며 말씀을 강론하는 교회와 전도자들과 교사와 목사들의 선포하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적이 나타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라고 백날 이야기해 봐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 기적이 나타나도 믿지 않더라 하는 주님의 탄식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적이나 환상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상을 보려 하지 말고 성경을 소유하는, 성경의 소유 자체가 환상보다 위대함을 기억하면서 성경 안의 내용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주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그 말씀을 믿기 까닭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여주시면 믿겠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믿으면 볼 것이다. 믿으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를 이적이나 환상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일하게 나타나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강론할 때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기 때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말씀 붙잡고 나갔을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유아기적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나타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그 거대한 거친 파도, 흉흉하게 이를 수 없는 막혀있는 그 애굽에서의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서 건너가야 할 바다, 홍해 앞에 놓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먼저 갈라지고 난 이후에 걸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가르치라는 것이었어요. 끝을 가르치자 갑자기 하나님의 동풍이 불어와서는 바다를 말려버렸다. 그리고 절벽과 절벽같이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창기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신명기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또 건너야 할 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홍해만큼이나 거친 파도를 자랑하고 있었던 요단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는 갈라놓고 건너가라 말씀하셨지만 홍해를 건널 때는 달리 말씀하셨습니다. 법궤를 제사장들의 어깨에 매이게 만들어 놓고 제사장들에게 여전히 출렁거리는, 여전히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는 그 상황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의 홍해 때의 모습과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의 요단강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보여주고 건너가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순종합니다. 여전히 파도는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물을 제사장들이 발을 내밀어 내딛는 순간
물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을 때 주님께서는 완성을 보여주셔요.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을 믿거라, 역사는 나타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말씀이 나의 신앙의 유일한 근거이며 붙잡아야 할 표대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야곱으로 하여금 피 안의 세계를 그리워하라고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도피의 모습입니다. 어떤 이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술로 그 어려움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자리를 떠남으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피하려다 안 되면 결국 자기의 목숨을 끊음으로 그 자리를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도피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살펴본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누워있는 땅은 참담한 곳이었습니다. 쉴 만한 물가가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짐승이 와서 그의 살점을 뜯어 먹을 수도 있었던 사악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야곱이 지금 누워있는 땅이었습니다. 의미론적으로 보았을 때 부용을 속이고 아버지와 형님을 속이고 떠나가다 괴로움 중에 피곤함 중에 잠을 이룬 장소가 바로 누워있는 땅의 실체였습니다. 돌이킬 수 있다면 돌이키고 싶을 정도로 회한이 남는 장소이었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었던 장소가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지형학적으로 볼 때 그것은 19절 말씀을 보니까 루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루스라는 히브리어는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황량한 벌판이라는 겁니다. 삭막한 곳이었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땅이었다라는 말을 의미한다는 것,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조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저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피하여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아니하고 네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며 너의 자손은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확장되어져 감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곳을 피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으로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주목해 보십시오. 자꾸 강조합니다. 그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동서남북으로 확장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시작하여 야곱의 후손들을 통하여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강조합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가정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상황적으로 감옥과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느낌적으로 병석이어서 어쩔 줄 모르는
삶의 자리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겠다라고 하셔서 갔는데 계속해서 중첩되는 어려움과 감옥살이가 주어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회한이 남고 가슴앓이가 심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고 한 맺힌 전류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서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역사를 내가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참담한 그 자리가 기적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의 자리가 새로운 역사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주장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 붙잡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체가 고달플 수 있어요. 늙어서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좌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늙음을 하나기보다는 그 몸이, 그 육체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머무는 장소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야곱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같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절하고도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믿음을 붙잡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떠올려지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리버티 하이스쿨을 다니고 있었던 로이 코스트너라는 믿음의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몇 차례 증거했던 일이 있었고 심지어는 영상까지 보여드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살고 있었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그때 당시에 공적 시간에, 공적 기관에서 기도하는 것은 죄가 되는 법령이 선포되었던 그때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주, 자기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도에서는 교회는 다닐 수 있을지 몰라도 학교에서 기도하면 안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기도하면 죄가 되는 법령이 선포가 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고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학교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못하게 하는 법령이 떨어졌으니 순종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노스캐롤라이나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의 자유가 있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것도 있었을 수 있었겠다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침내 리버티 하이스쿨을 졸업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공부를 잘했는지 학생 대표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아이는 송별사를 낭독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송별사가 낭독되어질 수 있도록 매뉴얼화하여서 그 아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송별식장에서, 졸업식장에서 송별사를 낭독할 때에 학교에서 준비해 놓았던 송별사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사진의 한 모습이에요. 지금 찢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는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시절 저에게 있어서의 가장 충격스럽고 안 좋았던 경험은 학교에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말라라고 나라에서 지시가 내려왔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선 마지막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송별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준비했던 모든 송별사는 찢어버리고 그는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자기만의 송별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가 꺼내었던 송별사의 핵심 가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기도문을 그는 외우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 첫 구절이 나올 때부터 그 청중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기도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죄가 되어지는 세상에서 그는 기도하는 학교로 떠나고 싶었던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기도하는 것이 죄가 되는 세상에서 기도하는 것이 죄가 되는 그 장소에 머물러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핵폭탄을 투하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CNN 방송을 비롯해서 미국의 폭스 텔레비전에서 이 아이를 인터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인터뷰하는 장면이 그 다음 사진이에요. 수상기 내용 속에 오른쪽 하단을 보니까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The fight for faith. 그는 신앙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꾼이었다. 그는 신앙을 사수하기 위하여 전쟁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였다. 그러면 그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산의 가족 여러분, 피하고 싶은 자리에 머무를 때가 있으셨습니까? 정말 힘들어 어디론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으셨습니까? 피하려 하지 마시고 그 누워있던 자리, 그 피하고 싶었던 그 자리에서 힘들기는 하겠지만 부르짖는 신앙의 용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겁니다. 능력을 주실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역사의 반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기적의 용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야곱이 말씀을 받고 나니 시야가 달라졌다라는 결론의 말씀으로 이제 오늘까지 선포했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나 고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야곱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결과 그의 시야가 달라졌어요. 말씀이 있었던 바로 이것, 객관적으로 봤을 땐 척박한 땅이었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하늘 문이 열리는 장소였다는 사실을 그는 보았습니다. 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17절을 주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같이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심기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하늘의 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배당을 향한 하나님의 문이 열려짐으로 여러분들을 터치하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은 일들이 많은 광야 같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슴 속에 말씀이 살아있는 한, 그 심령 속에 말씀을 붙잡는 믿음만 있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장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탄식하는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주장하십시오.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는 곳이 행복한 장소이기를 바라요. 그러나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굴곡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참담함이 드리워지고 감옥과 같은 삶이 드리워진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그것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노종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일어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겠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우리 주님을 좀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의 부시도록. 시간 가지만 한 번만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